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5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일. 그게 죽고 난 이후에 먼 미래 일 같지만은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하늘 앞에 칭찬 듣지 못한 삶이 죽으면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다. 천국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합니다. 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도 못 들어가고 칭찬 듣지 못한다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은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사는데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본향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삶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향에 가서 하나님 만나 칭찬 듣는 삶이 죽으면 칭찬 들을까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여기에서 삶이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원히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미래를 말씀하시면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요. 그래서 신학의 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늘 미래를 앞당겨서 여기서 사는 거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때마다 순례자들이 엎조렸던 십니다. 다윗이 지은 십니다만 이것은 순례자들이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면서 엎조리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웁니다. 2단이냐 3단이냐의 구분에 있어서 기준선이 어디에 있나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대로 실천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가장 기본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시편 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이 시편 15편입니다. 이 15편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묻지요? 15장 1절에 한 번 더 읽어보죠. 다 같이
시편 15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말씀은 단지 잠시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죠? 유하고 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생명 우리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기업 못 지켜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지켜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못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자 누구뇨? 그 묻는 겁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을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는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첫 번째, 여러 가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3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엎조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보지요. 시편 15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 올곧게 행동하고, 정직하는 거잖아요. 탐임 히브리 말로 하는데 올곧게 행동하고, 정의 ጼ데크 실천하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결국은 지금 어디에서 나오나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정의와 공의와 진실은 다 마음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늘 강조를 합니다. 이 마음 지키기가 쉽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은 2단어로 꼭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적인 것. 크게 이야기하면 3가지예요. 생각하고 마음. 또 하나는 뭐죠? 말하는 것. 이 3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거죠. 생각은 두뇌의 과정이에요. 뇌의 지식적인 이성적인 부분이라면은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버, 카르디아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마음이란 게 심장을 말합니다. 하트. 그러니까 생각의 기능은 뇌를 말하는 브레인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은 하트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기능에 의해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나의 생각과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늘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 세상 학문에서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의학자들 연구하고 은하학자도 연구하고 뇌 심리, 뇌 연구하는 사람, 뇌 과학자도 연구하고 심리학자도 연구합니다.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다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마음이 뇌를 지배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는 그래요. 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마음이 삐지면은 아무리 생각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데도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삐졌어. 그렇지 않나요? 꼭 필요한 모임에 나 없으면 그 일, 내가 맡은 영역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은 망가진다는 거 아는데 그 모임에 마음이 삐져지면 안 갑니다. 망가지든지 말든지.
이런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성분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 다 그렇죠. 백화점에 갔는데 무엇을 사려고 계획하고 갔는데 딱 가보니까 박앤셀 90% 합니다. 100불 하는데 90% 할인해 줘요. 그러면은 계획 안 해도 살까요, 안 살까요?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특별히 귀한 옷, 내가 갖고 싶은 옷인데 90% 세일해. 나 살려고 계획도 안 세웠어.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막 동하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실생활에도 많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특별히 그런 거 하나님 정확히 뚫어보시고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 하나님 칭찬 듣는 자 삶이 뭐냐?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그것도 이 마음을 잘 지키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요, 날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6절은요, 6절 7절은 날마다 외우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 하면은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못 지키는 걸 아시니까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데도 순종들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하니까 소화불량, 신경쇠약, 불면증, 짜증, 이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안 맡기니까 그런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대병들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순종 잘합니까? 묻고 싶죠. 저도 똑같아요. 오직했으면 제가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전 빌립보서 4장 6절 7절만 보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무리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세상은 수시로 변하는데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다음에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싶습니다. 그랬으면요,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용어인데 그게 우리 신학적인 신학의 중요한 사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너무 중요한.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평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서 특히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다. 3절 읽어보죠. 시편 15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한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마음에 진실을 담아 있는 사람은 진실이, 생각과 마음의 진실을 담은 그것이 혀로 나온다는 거죠. 실수했습니다. 예, 말의 실수도 그 속에 있는 게 나올 뿐입니다.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새치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허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21세기 이게 후기 현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은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말 안 들어요, 세상. 말로 해서 그것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트루 그럽니다. 포스트 트루. 진리를 짓밟은 시대.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안 봅니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면 각자 다른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절대 이 주권을 존중하라는 것, 자기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내 삶에 나타납니다. 이걸 체험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여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말씀되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고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알고 있다고 삶으로 드러내나요? 드러나나요? 아닙니다. 향기를 드러내야지. 말은 그러지만 삶의 향기가 안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두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마음 지킴이죠. 내 마음 지키는 거. 우리 옛말에 뭐라고 그러죠? 네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참 성서적인 거예요. 마음 먹기에 마음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지키느냐?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이끌 받아야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꾸 성령 인도해 주신 대로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환경은 열악해져. 내 몸은 자꾸 힘들고 어렵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 부분 어렵다, 힘들다, 없다 생각하고 말하면은 자꾸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진실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약조하는 것,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서원은 이렇게 결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었고, 그리고 경솔하게 한 부분들은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경솔하게 서운한 그것들을 풀 수 있는 길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 마음에 서운한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결단하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섣불리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길이 뭔지, 다음에 그것을 다 살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제자로 너를 올 때 다 계산하고 결단하고 오라. 망대를 만들려고 사람이 계획을 했다가 가다 보니까 도저히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멈췄다면 그런 창피스러운 일이 어땠겠냐. 이미 다 어떤 망대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 딱 계산하고 그렇게 해서 짓는 것처럼 주님 뒤를 따라오자 결심한 자는 그 제자의 속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어떨 것이며 어떤 희생이 따른지를 다 계산하고 결단하고 오라. 경솔하게 하지 마라. 늘 이 부분은 경솔하게 다루는 부분들, 경솔하지 말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고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주신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손해봐도 해라. 이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원에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것 말고 약속이 있습니다. 더 폭넓게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약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계약이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는 어떤 게 되나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 이런 복을 주실 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약속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폭넓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이 말씀입니다. 강조해 주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고 가면은 하나님은 믿고 가는 그에게 책임을 져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는 자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가는 것.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속에서 행하는 것들은 경솔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하고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근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1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이 죄인들이 행하는 길에 서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때에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 가만 놔두나요?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11정금은 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계약 부분인데 그럴 때마다 생활 속에 너무 힘드니까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해나갈 때에 손해보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심하고 해라. 믿고 따라오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더 폭넓게 지금 우리는 해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서운한 것은 변치 말고 순종해 나가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해 나간다면은 실제 삶에 있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참아내라. 견뎌내라.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게 하나의 올바른 선자의 삶의 자세다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탐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죽이잖아요. 15편 5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에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 상황을 바라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돈을 꿔지 않습니까? 돈을 꿔줄 때에 빚을 재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는 일은 하지 마라. 함께 살아가는 거다. 늘 히브리의 정신은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늘 공동체 정신입니다. 함께 하는 걸 강조합니다. 함께. 너는 잘 먹고 살고 형제는 잘 못 먹고 사는 일에 못 본 채 하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 연약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통칭적으로 고아와 가부로 표현합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이 세 단어를 나올 때는요, 여러분 그냥 흘러보내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집중하는 단어입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자를 말하는 거죠. 약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대접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나그네 삶을 사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의 정성을 들여서 베풀어 준 것은 나한테 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탐욕적으로 무엇을 해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뭘까요? 더불어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더불어 살지 않았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돈을 끌어모으는데 바빴어요. 오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도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어야 되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요. 돈을 돌처럼 여기라고 그래도 돈이 많이 이렇게 갖다 주면은 돌처럼 안 여겨요. 좋지.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다 돈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 느껴지는 세상에는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늘 말씀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올바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칭찬 듣는 자는 늘 탐욕에 마음에 끌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11절이에요. 미가 3장 11절. 자,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야훼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돈에 끌려서 정의를 다 흘려버리고 돈에 끌려서 돈 많은 사람은 죄 없다 그러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 있다고 이 방망이를 때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합니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다. 헛소리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 전하는 김 목사가 돈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은 돌을 쳐서 쫓아버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야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것은 야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온몸을 집중하여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뭐가 틈탈까요? 세상 가치관이 틈타요. 그러면 세상 가치관이 틈타면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돈이 없고 쪼달리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쭉 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돈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넘어지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 헌금 많이 할 때는 되게 어깨 힘이 되는데 교회 헌금도 못하고 막 그러면 괜히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돌이키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볼바로 써야 돼요. 하나의 말씀을 보이 자꾸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있고 없고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집중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 환경에 따라서 세상의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모든 억압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군속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지어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일어서서 극복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물질 어려움도 극복되고 육체의 연약함도 회복되고 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